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277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4절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주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녕하세요 성령님 5번째고요. 성령과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성령님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꼭 이번 시리즈를 통해 붙잡아야 될 소중한 말씀을 좀 기억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6월 첫째 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성경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늘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주 설교 제목은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위로자, 돕는 사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다, 영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 기억하십니까? 성령과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처음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50일째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셨고 또 그 증거로서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기도의 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는 성령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선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뭘 받아야 돼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바로 능력이죠. 디나미스라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그 다이나마 같은 폭발력과 같은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복음의 강력한 증인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인데요. 성령과 하나됨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목이 터져라 했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는 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사희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자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온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떤 분 이번 주에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이렇게 쫙 쓰셨더라고요.
아마 외워서 쓰셨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화평의 역할을 하고 분열된 곳에 그 사람이 가면 항상 평화롭게 되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 되는 사람이 됩시다. 자, 은사라는 말이 선물인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이 성경을 띄울 때는 또 성경 화면으로 바꿨다가 제가 또 설교할 때는 제 얼굴을 바꿨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근데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우리 유태경 집사님 또 조하연 우리 학생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 아멘.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은 다양하지만 주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선물을 주시기 원하는데 8절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9가지의 은사들이 나와요. 제가 오늘 쭉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였죠? 9가지. 성령의 은사도 몇 가지? 9가지. 참 의미가 있죠. 사실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다른 또 은사들이 한 7가지 정도가 나오고,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오늘은 이 9가지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는 화면을 보여주시면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카리스마 들어보셨어요? 어떤 뭐 정치적인 지도자가 야,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어 라고 말하면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성격이 대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고 이끌어가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보고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하는데, 원래는 이게 성경 단어예요. 성경에서 쓰였던 단어가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카리스마는 무슨 뜻이냐? 어떤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할 때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어떤 천부적인 재능과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지금은 좀 잘못 사용돼서 막 되게 남자답고 막 끌고 가는 힘이 있는 사람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인데, 원래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한자어로도 은사는 뭐냐면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사사할 사자를 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카리스마는요, 어떤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모든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부터가 이 은사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구나.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잘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은사들이 있구나, 또 이 은사들을 내가 사모하겠구나 생각들이 들 텐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가 나누어 주세요? 성령님이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골고루 다 나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은사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주신다? 이 여러분 은사의 출처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의 출처.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그 사람이 전달하는데 쑥스러워가지고 중간에 다른 친구에게 전달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 자기가 준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내가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준 사람 마음이 어때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죠.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기도원에 가면 은사를 받는데, 거기 은사가 강한 목사님이 계신데, 원장님이 계신데, 거기서 기도받으면 은사 받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지금 그 은사의 출처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해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이따가도 설명드립니다만,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그 은사를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실 뿐이지,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린도서가 왜 기록이 됐냐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너는 이 은사 받았다, 나는 이 은사 받았다,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러면서 막 자기의 그 카리스마를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 은사가 누가 주시는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은사의 귀중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안 주셔, 이런 마음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증오하시는지 않으나, 하나님이 왜 선물을 여러분에게 가로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풀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은사의 종류가 또 중요하죠. 오늘 9가지의 종류가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세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 몇 개? 9개. 여러분들은 이 여러 가지 9개의 은사들 중에서 난 이 은사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이미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도 내가 그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사를 사모하게 되고, 또 그 은사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지갑을 정리하면서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카드 하나를 딱 꺼냈는데 이게 무슨 농협에서 발급되는 현금 카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기프트 카드죠, 일종의. 얼마가 있었냐 했더니 자기 기억에는 5만 원을 받았던 것 같대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유효 기간이 보니까 2014년 1월까지예요. 그 5만 원 현금 쓸 수 있는 건데 유효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은행에 가서 좀 도와달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받았는데 이걸 아껴 놓으려고 지갑 깊이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이거 지금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근데 그게 여러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갑에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묵혀두고 썩혀두고 있는 상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은사를 잘못 쓰면 위험하대. 말씀 중심이어야지 은사 중심이면 안 돼. 나는 그냥 말씀 듣고 예배하고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기 좋지, 나는 이런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면 위험할 일이 없어요. 칼을 여러분 처음 우리가 사용할 때 위험하죠. 그러나 칼이 위험하다고 자녀들에게 안 주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결국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필요에 맞게 쓰면 그걸 가지고 요리도 하고, 또 뭐
자르기도 하고 사무용품으로 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전쟁에서 칼로 무기로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몰라요.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는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식이 죄다. 모르는 게 문제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정문이 2개가 들어갔어요. 강한 긍정이에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너무나 원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된 그 영어 단어의 노란색 부분을 보니까 뭡니까? About the gifts of the Spirit. 성령의 선물. 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성령의 은사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이미 주신 그 은사를 너가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는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있는지도 몰라요. 있지만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잘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선물을 줬는데 처박아 두고 있느냐? 왜 안 쓰고 있느냐? 이 강력한 무기를 너희가 이 예배 신앙생활에 승리하도록 너에게 줬는데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7절에 오늘부터 마음껏 활용하고 유익을 누려라 라고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들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교회 다니는 게 유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해버려요. 우리 삶에 신앙생활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또 그것을 개발하면 굉장한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냥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분이 활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면요, 기도 생활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는데 제가 보니까 새가족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사모하시고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뭐 1년, 2년이 채 안 돼서 다 방언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대부분 어디서 이렇게 받았냐 보니까 예배 때 받기도 하는데 심지어 집에서 기도하다가 혼자 이렇게 받기도 하시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목사님을 통해서만 어떤 막 큰 집회에 가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믿고 정말 주님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간절히 하시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일수록 아는 게 많은 거야. 뭐 이게 은사는 은사주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위험하고 막 이러면서 아예 그냥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제 안 돼라는 어떤 딱 선입견이 생기니까요, 이 은사들이 활용이 되지 않고 개발이 되지 않고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은사는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깊어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은사가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과 또 이런 순수한 마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지금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지나치게 과용돼서 문제지만 에베소 교회는 은사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딱 갔다가 성도들이 열심은 있고 예수님도 잘 믿고 있는데 보니까 성령님을 잘 몰라요. 그 성령님에 대한 이런 안녕하세요 성령님 시리즈를 설교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1절에 2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여. 이런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이 정말로 성령에 전혀 무지한 교회가 있고요, 너무 고린도 교회처럼 막 성령 은사 하면서 은사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중간에 있어야 돼요.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에 건강한 은사론, 건강한 성령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는 어떤 차원의 신앙생활이냐면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 다니니까 이제 담배 끊고 술 그만 마시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착하게 살자. 요 정도 신앙생활 수준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에요.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알려줘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설명을 한 후에 바울이 6절 7절을 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 물론 여러분 이게 목회자가 기도해 주면서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긴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지하니까 어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선물들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지갑에서 그 선물을 꺼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전혀 성령님에 대해 몰랐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아는 게 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게 힘이다. 성령님을 알자. 성령의 은사를 받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성령님을 아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사희와 오자양 충원저 오늘 9가지도 외우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지난주에 너무 유치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기억은 잘 나는데 유치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종류별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이 머리와 관련된 머리나 가슴, 깨달음과 관련된 은사들이 3개가 있어요. 셋으로 나눠보면 돼요. 이거는 성경 순서하고는 틀려요. 성경 제일 먼저 지혜부터 나오고 지식 나오고 믿음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이거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있긴 지짐이라고 외우는 게 있어요. 지짐이 이렇게 딱 있는데 제가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이제. 대신 종류로 우리가 외워볼게요. 깨달음과 머리와 가슴으로 깨닫는 은사들이 뭐가 있냐? 지식, 지혜, 영분별. 이게 다 깨닫는 겁니다. 자,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가 있는데 손과 발, 신체로 말하면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사용하는 이렇게 막 걸어가고 막 행동하고 있어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은사가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대부분 요 은사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병 고치는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은사들이 있으면 좋겠다. 3번째, 말과 관련된 언어,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은사들이 3가지죠. 시작. 예언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머리와 가슴으로 깨닫는 은사 3가지. 지혜, 지식, 영분별. 영분별도 이렇게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능력, 손과 발로 행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기억하기 쉽시죠? 마지막 언어와 관련된 거 예언, 방언,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가 다 외워졌죠. 다시 한번 첫 번째 깨닫는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두 번째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3번째 예언, 방언, 방언 통역. 아마 이것을 들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 번도 이런 것들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는데 뭐지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중에 몇 가지 좀 나도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사모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 이런 은사를 참 사모하는데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식의 말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이 성경책의 지식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 지식의 말씀을 설명드리면 어떤 특정 개인이나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통찰력이에요. 이런 어떤 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단어들이나 또는 그림들이 상황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순간적으로
계속 보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지나가는 그림일 수도 있고 그런 떠오르는 생각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그 사람이 일어났던 사건일 수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말하지 않았는데 비밀인데 전혀 소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깨닫게 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면 네 남편 5을 데려와라.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알았죠가 아니라 성령님이 무슨 은사를 주셨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그 사람의 어떤 핵심적인 우상이 되는 부분들, 이걸 깨뜨려야 될 부분들을 떠오르게 하신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상담해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열어주시면 교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배가 여행을 하다가 난파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막 죽게 됐습니다. 절망하면서 아무도 먹지 못하고 막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밤에 사도 바울에게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배는 절대 난파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리라. 한번 거기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있습니까 혹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여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니까요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확신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좀 예언의 은사하고도 같이 혼동되기 쉬운데요. 여러분 보통 예언의 은사는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주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대언의 은사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의 은사와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보통 여자들이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잖아요. 육감, 식스센스, 난 다 알아. 느낌이 와. 촉이라고 하나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이 있거든. 촉이. 그 촉과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알려주셨어. 이러면서 자기의 그냥 촉으로 발동돼서 하는 때려 맞추는 것을 가지고 지식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촉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촉은 다 알아 내가 이러면서 그죠? 촉이 좀 예민한 분들 그러죠. 근데 성령의 이 지식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5사람이나 만난 이 여인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어렵게 그 얘기 꺼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꺼내야 이 여인의 아픔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정말 긍휼과 사랑으로 성령님이 주신 것이죠. 실제로 이 지식의 은사는요 병고침의 신유의 은사하고도 같이 활용이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면 병 고치는데 신유의 은사도 있지만 이분이 받으신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대부분 신유 사역자들이 이걸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다가 집회 중에 조용기 목사님 간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넛 같은 조그만 동그라미 모양을 구멍 뚫린 동그라미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그냥 보여주신다고 아는 게 아니라 또 질문하고 또 묻고 하나님 어떤 것일까요? 했는데 갑자기 사람의 이 후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후두에 암이 계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고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로 그 안에서 자기가 후두암이 있다 하면서 일어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식의 은사를 안던 사람에게 주어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님께 깊이 의지하고 성령님과 아주 가까운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혜의 은사도 그렇지만 뒤에 말씀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떤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여러분 이런 갑자기 저 사람 왕따 시켜 하나님 뜻이야. 그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부모 일단은 안 믿는 부모니까 저기 대충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 여러분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기반되지 않은 이런 말씀들은 다 거짓된 것이죠. 이런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두 번째 한번 따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과 아주 동일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다릅니다.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지혜로 어떤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냐.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배를 갈라라, 반을 나눠라. 그러니까 가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해결되지 않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 이게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풀어내는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저에게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는데, 확인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오면 그냥 제 생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더 본질적이고 깊은 문제가 있어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 신기하게 진짜로 이런 문제들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끔 상담을 같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물어볼 텐데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성령이 주신 지혜로 짚어주고 상담하면서 모든 그런 갈등들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런 지혜의 은사입니다. 또한 앞으로 교회의 어떤 방향과 사역의 비전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과 지혜를 주셔요. 아니면 어떤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생활도 잘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이 지혜의 차이는 뭐냐면, 지식은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거라면 지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처방을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사가 진단도 내려야지만 처방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밀접하게 사용될 때는 아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깨달음과 관련된 세 번째 은사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악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는 일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인데, 이것도 지식, 지혜 그리고 영분별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는데,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고 되게 율법적이고 그 사람이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이단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 이단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것.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막 꿈을 꿨는데, 집사님 요즘에 문제가 있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구렁이가 막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에 어떤 그 사람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거나 이런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것이 비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이 은사와 능력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어떤 경우는 한 성도가 은사를 받았는데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가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자라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성도들 안에 부정적인 이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쫙 퍼뜨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분별해내지 못하면요 교회는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은사들이 사용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어떤 우월한 이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고 나타내면 마치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 깨달음과 관련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은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기도와 교제와 말씀을 통하여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류는 행함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한번 기억해 봅시다.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특별히 믿음의 은사는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심 없이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건 자기 확신하고 틀린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우리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믿음을 부어 주셨는데,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함께 교회 안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손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대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면 돼! 막 이런 사람들이 이게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야망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래서 영분별로 같이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한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고 두 사람 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보다는 한 사람 믿음의 은사가 있다면 한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더 훨씬 시너지가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신유의 은사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이것도 믿음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병고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포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병자들을 고칠 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항상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됩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유의 은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뭐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이 발달하지만 점차 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신유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성령이 고치시고 성령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질병을 다 기도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학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고,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유의 은사들을 정말 균형 있게 모든 그것을 통해서 의사의 판단과 진단을 미루거나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고 우리는 같이 잘 사용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이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부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예.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치유의 은사를 전도할 때 많이 쓰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고 선포해 주면 이 신유의 은사는 부작용이 없어요. 낫지 않아도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위로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병 고치고 신유를 선포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은 사랑과 겸손으로 뒷받침져 돼야 됩니다. 내가 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막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또는 그 어떤 질서들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목회자보다 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거기로 막 사람들이 모이려는 거예요. 이 은사들이 정말 질서 안에서, 또 능력 행함의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들, 무리를 걷는 기적들. 사실은 지금 이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들, 중동이나 이슬람 이런 데는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막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성경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는요, 막 이 주술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과 영적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이 증거로서 막 보여주시는 것들이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두 번째 능력 행함과 관련된 은사들은요,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기 29절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성령님 나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더 강하게 부어 주옵소서.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가 광고하겠지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녁마다 오셔서 이 은사를 위한 기도회를 좀 가지려고 그래요. 저녁 한 끼 정도씩 금식하면서 여러분 이 은사를 정말 나에게 더 부어주. 이미 있으신 분들은요 더 강하게 받으셔야 돼요. 한두 개 있으신 분 더 많은 은사들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더 큰 은사를 주십시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마지막으로 언어와 관련된, 말과 관련된 은사 세 가지, 예언과 방언 통역입니다.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맞추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뉴질랜드의 토피라는 목사님이었어요. 몸무게 한 130kg쯤 되는 이렇게. 근데 이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때까지 예언의 은사를 안 믿었습니다. 머리로만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하나 이러고 제가 이렇게 내 과거를 맞출래나 막 이러면서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그분이 저를 따오더니 갑자기 저를 막 그 큰 거구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무슨 에이스 침대에 이렇게 잠기듯이 그 큰 가슴에 푹 근데 뭐라고 하냐면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간단한 영어니까 알아들었죠. God loves you. God loves you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뭐 늘 듣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근데요, 그게 예언의 말씀으로 저에게 탁 들려오는데 내가 막 그 안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제게 필요한 말씀이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신학을 하면서 나 하나님 뭐 많이 알아 막 이렇게 교만했었는데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그 안에서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라고 특별히 몇 장 몇 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 안아주는데 이게 예언이구나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예언하면은 동쪽으로 가면 위험해, 서쪽으로 가지 마,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구나.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권면이 필요한 사람에게 권면을 주고 책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책망을 주고 저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저도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냥 바라만 봐도 그 마음으로 손만 잡아줘도 정말 그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들 교회 그런 예언하는 분들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 성경에 오늘 12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예언하기를 더욱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은 사실은 대언 사역이라는 말씀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사역이다.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예언 은사죠. 정작 기도하는 나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외국어 같은 이상한 말들을 내 입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14장에 보면은 이것은 나에게는 큰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14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입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4절 읽었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만 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그러니까 방언이 무익한 게 아니라 방언은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나의 영에 유익하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막 무기력하고 침체돼 있었는데 방언을 막 하고 나면은 영적으로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뭐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몇 사람들만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 성도들이라면 다 하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슬리게 되죠. 못 알아듣는 말들을 막 이상하게 하면서 막 이 들리는 모습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방언이 어떤
내가 어떻게 들리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자, 영과 마음을 분리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도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또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계속 방언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방언이 유익하지만 또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구하는 것들을 필요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때 방언을 수련회 때 받았는데 한동안 잊어버리고 안 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와 친한 친구가 교회에서 둘이 교육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이 동시에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같은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말을 동시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주시는구나.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막 제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작곡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 친구도 똑같이 찬양을 그 부르고. 제가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15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구나. 실제적으로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건 어떤 무아지경의 상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은 그리고 모든 은사들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되는 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받았던 것이 방언이고 아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제일 먼저 증거로 나타난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모든 다른 은사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더 다른 방언으로 나아가게끔 도와주는 가장 기초적인 은사들입니다. 또 방언을 하면 나도 모르는 하늘의 언어를 말함으로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돼요.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좀 막 구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혹시 받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매일 지속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 마지막 방언을 해석하고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일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당시에 예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언은 안 돼. 예언은 우리는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했던 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 좀 해.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좀 하지 마. 막 책망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런데 40절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저도 주일날에는 가급적이면 제가 방언으로 대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지 못하는 분들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한 것이고 저는 그러나 금요일 날에는 제가 막 마이크를 대고도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새벽에도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은사들을 받아서 사용하여 누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나아갈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비전 컨퍼런스 가기 전까지 아마 거기 가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방언을 받으시고 방언 은사뿐 아니라 더 깊은 내용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은사를 제한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7월 한 달간 더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하시고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때 쓴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달라고 해서 그걸 주시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사모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고 특별히 교회의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데 쓰이지 않고 정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 고치고 치유하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어떤 그 성도님 간증처럼 정말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한 주간에 전혀 나의 삶에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오히려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번 새벽에는 그래서 저희가 좀 저녁에 기도회를 집중하기 위해 새벽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이지 않고 월화 수요 예배는 그대로 있고요. 월화 목금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고 보신 대로 그렇게 함께 나와서 특별히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다 좀 방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수도 하고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과 은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성령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받기를 원하오니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저녁마다 모여서 간구할 때에 성령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